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인데요.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문은 미문이라는 문이거든요. 이 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수입이 좋은 자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또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유대사회에서 성인으로 취급되는 만 12살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발견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삼 우리를 보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구걸할 대상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자신의 삶을 회복하라 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보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나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보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현재의 나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 못한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왔던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새벽과 밤에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사실 망신당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에게 있는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해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혹시 당신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갑자기 탁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들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나중에 제자들이요 창피하니까 몰래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이들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전에 했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야. 아마 그때 제자들은요 정말 이걸 가슴 깊이 새겼을 거예요. 그들이 창피했던 만큼 가슴에 깊이 새겼겠죠.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이후에도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때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시간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서라도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씩이라도 자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앉아 있을 때에도 잠깐 기도하십시오.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끝내놓고 나서도 잠깐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기도할 시간이 안 되고 길게 기도할 능력이 안 된다면 잠깐씩이라도 자주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있는, 능력 있는,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그러니까 그냥 40대였다는 거죠. 40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40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부터 40대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거의 30년 이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30년 이상 매일 성전 미문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요, 그가 항상 성전의 문 앞에만 있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거거든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못해요. 늘 성전 문 앞에는 있는데, 늘 성전 문 앞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5절에 보면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현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 문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은 교회는 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사랑의 교회에서 로마서를 강의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 다 하는 얘기 또 한다고 하지 마라. 어제 했던 얘기 또 반복한다고 하지 마라. 이 안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막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하게 외치세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 밖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네가 바라는 그거를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네가 바라는 그것을 준다고 해서 네가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긍휼과 자비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지에게 동량을 잘 줘요. 근데 여러분,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막 아끼는 마음으로 동전을 던져주고 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그냥 동전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차가울 거예요. 멸시하는 눈초리도 많았겠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초리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사람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던져주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 사람은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물질이 만족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줄 수가 없었어요. 아예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밖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랐지만, 그걸 통해서 짭짤한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들이 쌓여갔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완전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면요,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지만,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아요. 목사는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 바라보다면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안수 집사와 권사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좋을 때는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안 좋거나 관계가 멀어지면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 시작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저도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는 사람 보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가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도 예수님 다음으로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단점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과 금을 구할 수 있어요. 중요하잖아요. 물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온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축복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요, 멋있어 보이긴 해요. 멋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막
비가 오고 막 그 물이 몰려들면 모래와 함께 집이 같이 휩쓸려 쓸어 내려간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얻은 것들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튼튼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반석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선물을 줘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태어난 후에 단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늘 누군가에 의해서 어딘가에 옮겨져 왔던 사람이죠.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도 한 걸음도 성전 안에 걸어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정말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이 사람이 누리게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전 앞으로 옮겨지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자기 혼자 일어서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늘 문 앞에만 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늘 그 앞에서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을 이제 자기 의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었겠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눈을 옮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해 보시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요 정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구원받고요,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